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녔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사람들과 작은 사람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유다를 회복하여 아람을 내주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라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임금을 데려다가 아수르 왕에게 이르러 같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은 반드시 형통하고 승리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어떤 신앙의 공식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사실 잘못된 공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반드시 그 자녀들도 경건한 하다는 그 보장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인물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여러분 지금 계속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뭔 왕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몇 주 지나면 그 사람의 이름도 까먹고 지나가는데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는 우시아. 여러분 이 우시아는 경건한 보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성전에 본인이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렸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우시아를 경고를 본받아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갔던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의 아하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런 경건한 그 집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에 대한 기록은 온통 악한 행동을 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하스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악함을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악의 집합체와 같은 그런 평가를 이 성경은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하스의 무엇이 그렇게도 악한 것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쭉 9절 이후에도 총 따져보면 약 3가지의 그의 악함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은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1절에서 9절 내용은 이 2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아하스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20세에 왕이 되었어요. 16년을 치리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그의 지금 아주 큰 죄악이 다윗과 같지 않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은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유다 왕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 그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도 북하고 남하고 나눠졌을 때 남쪽은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북은 우리 봤죠?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서 죽이고. 예. 그리고 계속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평가가 계속 성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악했어요. 근데 이 유다 왕 아하스를 소개할 때 북이스라엘 왕의 그 악함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이 아하스예요. 그리고 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3절 이후에 자세히 나타나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아비가 여러분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3절과 4절은요. 그가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독하게 악랄하게 여러분 그 악함을 여러분 평가한 왕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남왕국에서는요. 아하스는 16년간 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칠이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할 때 단 하나도 그의 선한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데 앞장서게 한 장본인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선대왕들의 좋은 업적 또 좋은 영적인 이 측면을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자기 주변에 쌓인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마침내 큰 죄에 빠졌습니다. 아하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반역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충분히 이 아하스처럼 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요즘은 매스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아주 많은 영상물이 난무합니다. 영화, 잡지, 또 믿지 않는 친구들 그런 영향들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에 물들여서 우리도 충분히 이 아하스처럼 악한 길을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영향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인만 되면 성인 되기도 전이죠. 우리 마음껏 그 모든 제약 앞에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그 세상의 악에 이런 물들어서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노출되어진 그 악함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목사님 우상숭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상이라는 이 범위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방신 바알신 앞에서 제사하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상은 정말 많아요. 제가 보는 견해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우상은요 제가 봤을 때 자녀 같아요. 자녀가 우상인 부모들 있으면 그 우상 다 버리십시오.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이 버려져야 제대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라서 늘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격변한 이 세상 속에서 굳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위기가 오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뭐든지 잡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늘 뉴스에 나오는 현장, 실종자의 가족들.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자기 부인은 교회를 다녀요. 평소에 그렇게 교회 가는 것도 핍박하고 뭐하러 예수 믿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박해했던 그 남편도 어려우면 교회 다니는 자기 부인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만큼 연약함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왜 여러분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을 붙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차를 사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고사지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무실 가게 안에 고사한 여러분 그 증거물도 계속 내버려둬요. 여러분 큰일을 할 때 왜 점쟁이를 찾아가요?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이런 마음이 드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나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붙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도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아봤자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잡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신을 찾기도 하고 우상을 찾기도 하고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는 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지적하는 이 아하스의 여러분 잘못된 죄악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까 말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가 우상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다른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자녀 우상이 없어요. 밥 들고 어떻게든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자세라든지 행동이 잘못되면 교회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따끔하게 혼도 내줘야 된다고 저는 얘기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가끔 특강하러 가고 말씀 전하러 가면 정말 예배 드리는 자세가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반이에요. 우리는 제 눈에 보이는 가관은 예배 중에 물 먹으러 가는 거 그 정도인데 다른 교회 애들은요 다 자빠져 자요. 막 뭐라고 해요. 여러분요 그러면 안 된대요. 교육자들이 나중에 왜 안 되냐면 쟤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집사인데 찾아온대요. 왜 우리 애를 교회에서 혼냈냐고. 우리 집에서도 안 혼내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회 선생님이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 귀한 아들을 우리 귀한 딸을 혼내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진대요. 제가 이런 얘기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런 부모가 우상인 거예요.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않는 때 교회에서 여러분 따끔한 소리를 해야지 어디서 하겠어요? 절에서 해주겠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해주겠어요? 교회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아이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하셔야 돼요. 이 말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죽었습니다. 걔들
두둑이 빼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자식의 우상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이 교회의 질서를 지금 여러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학생들이 잘못했는데 왜 지적의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혼내서 그 집안이 다른 교회로 떠나들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목회가는 그래요. 설령 가서는 안 돼요. 이러면 가시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두 번째, 이 아하스가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냐면 그가 전쟁을 하는데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가 그 아하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하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이하를 보세요. 이때라는 건요, 이 아하스가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그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람 왕과요, 북이스라엘 베가가요, 여러분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5절 끝에 뭐라고요? 이 싸움의 전쟁의 결말이 나왔어요.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 유다왕, 아하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통에서 남유다가 철저하게 깨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식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 아하스는 그들을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겼어요, 실제로. 왜일까요? 아하스가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니까 이렇게 내가 심판을 당하구나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 우리 이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 믿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악한 자라고 다 망하거나 현세의 심판을 받거나 하지 않고 또 믿는 자라고 해서 이 현세에 다 축복받고 성공하고 형통의 삶을 산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늘 얘기했어요. 제가 요셉 설교하면서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막 형통의 복이 일어나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기록했으면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하기 정말 좋을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예배 안 하니까 그렇게 혼나는 거야. 막 이렇게 질책도 하고 주의 선서 안 하니까 그렇게 매맞지? 막 이렇게 혼낼 수도 있고.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바꿀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기 쉽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저절로 성공하고 그것이 축복받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악한 자도 여러분 악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한 자도 충분히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교회 정말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데 내 주위에 믿지 않는 것들은 더 잘 되고 좋은 직장도 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 그것은 첫 번째 이것은 그 아하스 왕이 성공하고 형통해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는 더 이방의 영향력에 더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쉬울 게 아무도 없는 정말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 부자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형통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절대신을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난해서 예수 믿었나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저 또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내가 아쉬우니까요, 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예요. 저 개인적인 사랑도.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봐!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지금 잘 나가거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스가 승리한 배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 아스 왕은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자, 7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의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가서 다메섹으로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에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여러분,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나라에 여러분 조공을 바쳐가지고, 근데 그 조공 내용이 뭐냐? 왕궁의 은금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은금도, 성전에 있는 성물을, 기구를,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아무런 귀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고 그걸 아낌없이 다 갖다 바치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왜요? 아수르가 도와서 아수르가 아람을 쳐가지고 아람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일까요?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예가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지금 전 국민을 여러분 울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어디 가나 세월호 얘기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세월호에 여러분 이 뉴스 일주일 지나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대략적으로 이 사건이 나왔죠? 마무리가 되잖아요? 선원들은 실제 선원들,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 말고요, 실제 선원들, 대구조를 잘하는 실제 선원은 다 구출됐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거의 다 구속이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배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빨리 여러분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살았다 안심했었을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그들이 다 구속이 돼요. 저는 생각해봐요. 그들이 살았지만 지금 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 구조를 잘 알아서 배에서 나와서 목숨을 건졌지만 실제 목숨을 건지지 않은 사람 같아요. 얼마나 국민 모두에게 집착을 받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정죄할 조건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정죄하지 마세요. 분열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있어야 되죠. 우리의 잘못들, 우리 허물들을 깨우치면서 다시금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직 발표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욕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 그들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차라리 거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구출하고 만약에 죽었다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 한 우리 자매가
그렇게다가 실제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자매는 지금 영웅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살았어요. 그러나 산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구속이 되고, 구속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중함감. 내 목숨을 살아서 지금 숨을 쉬고 먹을 건 먹지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떨까요? 지탄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이 아하스가 그 승리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힘을 빌어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를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건이 나왔어요. 아마샤 왕이 어땠어요? 에돔하고 전쟁을 쳤는데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죠?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지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지 마음대로 해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승리했어요.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그것이 그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족함을 알고 그 가시가 내 육체의 연약함이 되고 약함이 되지만 그는 그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가 승리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악한 자들도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닌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에 비교했을 때 늘 연약하고 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 방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형통의 개념을 늘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가시적인 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현재 가고 있지만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붙드십시오. 요셉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약함이 강함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한 이 아하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나는 비록 힘든 여정을 가지만 나는 비록 이 길이 가시밭길처럼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이 정말 그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약함을 드러나고 그 약함을 자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